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어제 첫째 날 말씀 도약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둘째 날 말씀의 제목은 도약과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주목하신 걸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걸까? 그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의 스펙이 대단해서일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학벌이 우수해서일까? 혹은 아브라함의 집안 배경이 탄탄해서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재력이나 또 혹은 그에게 권력이 있기 때문인가? 아브라함에게 남다른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것인가? 지금 말씀드린 스펙이나 학벌이나 집안 배경이나 재력이나 권력이나 또 그 어떤 남다른 능력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를 번성하게 하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오늘 우리가 쓰고자 하는 표현으로 한다면 도약과 성장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뭘까? 그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언제나 스펙, 학벌, 집안 배경, 그 가진 재력, 그의 능력, 이것이 세상이 사람을 보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 이런 것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오직 하나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창세기의 하나의 요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50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신대원 시험을 볼 때에도 목사고시를 볼 때에도 성경 암송 구절에 창세기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뭘 믿은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아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너의 자손이 저 별들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은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면서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창세기 15장 6절처럼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이후에 한결같았다든지 그가 확신 속에서 살았다든지 이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15장 6절에서 여호와를 믿었다고는 하지만 그의 믿음은 매우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약하기 짝이 없는 믿음이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확신에 찬 믿음이 아니라 마음속에 반신반의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처음부터 분명하거나 확고했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아브라함 역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6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에 대한 증거입니다.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16장에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바로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이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 씨면 되겠지. 사라가 아니어도 되겠지. 하나님은 내 씨를 통하여 상속자를 세우겠다고 했으니 내 씨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16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라가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니까 아브라함이 그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여호와의 뜻을 확고하게 알았거나 분명하게 안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끊임없이 그 스스로도 잘못 판단하고 잘못 알아차리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그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의 인생의 삶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는 15장의 말씀과는 반대로 그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믿음이고 온전치 못한 믿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고 창세기 16장 16절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에 13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이 창세기 17장 1절에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나의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그래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저희는 표어에 담은 겁니다. 도약과 성장.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도약과 성장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내가 너와 세우는 나의 언약이다.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때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도 사라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라에게 이제 너의 아들을 허락할 거다. 사라가 너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이가 100세요. 내 아내 나이가 90세인데 내 나이 100세, 내 아내 나이 90세에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자기 형편을 보고 자기 아내의 형편을 보니 하나님의 약속은 웃기는 일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자기 형편을 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형편, 자기의 처지, 자기가 처해 있는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확신보다는 웃음이 나왔던 겁니다. 왜요? 어이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처지를 바라본다면 그 약속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내 언약이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 나이가 100세인데 사람은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하면서 자기의 처한 형편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고요? 웃으면서 허이고 그냥 14년 전에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저 여정 하가를 통해서 나왔지만 저것도 내 신이 저놈이나 잘 자라게 해주시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또 21절 말씀에서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러분, 이 17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번성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약과 성장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노력, 나의 힘이 도약과 성장의 원동력이 아닙니다. 원동력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도약과 성장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도약과 성장의 이니시어티브, 원동력,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대단한 실력이 있고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내가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내가 큰 재물을 가지고 있고 학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네가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오늘 18장으로 넘어옵니다. 이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10절 말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전에 17장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근데 왜 또 한 번 18장에서 또다시 찾아오셔서 이 말씀 들려줍니까? 이 행간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확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의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것이 내 언약이라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을 들려주어도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확고하지 않았던 듯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18장 12절 말씀에서는 사라가 이렇게 행동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묻고 사라는 아브라함처럼 웃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 상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재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의 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결국 사라 역시 마찬가지로 나도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으니 우리가 무슨 자식이 이제 있겠나.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그 판단을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언약을 내 생각 속에 가두어 두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또 사라가 말하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리고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은 이 말씀 앞에 멈추어 서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두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음미하면서 2018년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약속조차도 내 판단, 내 기준, 내 상식에 가두어둬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어이없다는 듯 웃어버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길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비단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여기 우리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약과 성장을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저 웃으면서 지금 있는 거나 잘 보존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거나 그냥 요대로는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을 내 상식과 내 마음의 기준과 내 판단 속에 가두어 두는 그런 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도약과 성장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도약과 성장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능력이나 내 경험이나 내 힘이 주도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도약과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약과 성장을 이룬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내가 이루었다 자랑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다. 내 힘으로도 이만큼 도약할 수 있고 내 힘으로도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필요 있겠나?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이룬 도약과 성장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의 의요, 자기 자랑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살펴주실 때 이루어지는 그런 도약과 성장, 그때 비로소 사람은 겸허하게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가 아무리 힘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모든 게 허사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018년 한 해 내 힘으로 내 집을 세우시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성을 지키시겠습니까? 내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내 실력으로 나의 가정과 또 나의 삶을 지켜보시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일인지, 얼마나 수고의 짐을 그 멍에를 뒤집어 쓰고 마음 가운데 압박감 속에 고통하며 신음하며 번민하며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해를 살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2018년 새벽 기도에 이 신년 아침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제목을 저는 도약과 성장의 걸림돌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약과 성장의 최대 걸림돌은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무능력이 아닙니다. 도약과 성장의 걸림돌을 내 자신의 무능력이나
내 자신의 무소유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약과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약과 성장의 최대 걸림돌이 나 자신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나의 믿음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초라하며 나는 언제나 불신앙 속에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도약과 성장의 최대 걸림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바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여호와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도약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내가 물도 주고 내가 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고의 모든 땀을 흘려야 되겠으나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각각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올 한해 우리는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약과 성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에 바라고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 그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분명히 그는 도약하고 성장할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이룬 도약과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받으시지를 못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선의 힘을 다하고 내 온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그러나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28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면서 2018년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비록 무능력해도, 우리가 비록 가진 것 없어도, 우리가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런 스펙도, 아무런 배경도, 아무런 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도약과 성장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서 도약과 성장의 최대 걸림돌이 곧 나 자신의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약과 성장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하나님 주시는 원동력으로 이 한 해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내가 보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이 신년 아침에 우리의 마음 다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